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당하죠. 별의별 경험을 하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스펙도 쌓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서 어렸을 때 부모를 조실부모 한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그 부모 찬스라는 그런 말이 또 유행하는데 부모의 그 백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탄탄대로로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가지고 로스쿨이나 의과대학 같은 데를 거쳐서 사회 전문인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평소에 성실하고 머리도 비상하지만 기회를 잘못 잡아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대학으로 갔다가 중퇴도 하고 이리저리 갔다가 헤매는 가운데서 인생길을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영화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보면은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기막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히구나.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이 그러고 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거 참 영화와 같이 기가 막힌 인생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래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 꿈속에 이제 예전에 아마 그 이루지 못했던 그런 소망이라든가 그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갈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아마 꿈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건지 꿈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도 되고 이루지 못했던 것을 꿈속에서 이루게 되는데 그게 참 깨고 나서도 그 생각을 해요. 어쩜 이렇게 꿈이 정말 이렇게 현실감이 있을까? 굉장히 디테일하다. 막연한 게 아니라 꿈이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각자가 별의별 일을 다 당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려면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불행스러운 환경까지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이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이거 좀 성경 찾으셔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꼭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언더라인을 하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으시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의 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건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로 이거를 대하면 안 됩니다. 인포메이션으로. 이런 지식으로.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제 지적인 호기심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재미로 성경을 접근을 한다. 물론 처음에는 좋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묵상함으로 큐티함으로써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내가 오늘 들은 그 성경 한 구절 말씀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하는 법도 배웠다. 풍부에 처하는 법도 배웠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그러나 이런 일체의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평안했고 나는 자족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거는 오래전에 어떤 그 지인의 집에 가니까 거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항상 그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를 한대. 야, 밥은 남기지 말아라. 먹는 거 남기면 죄다, 죄 짓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전에, 오래전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제가 이제 서울 중심에 살았는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서울 중심가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들. 그래서 이제 그 거지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애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정도 되는 거지들이 깡통을 들고 이제 밥 달라고 집 앞에서 이제 밥 좀 주세요. 밥 좀 달라고 밥 좀 주세요. 쉰 밥이나 뭐 밥이 오래되면 이제 밥이 쉬잖아요. 그럼 먹지 않는 밥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깡통에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제 서울 시내인데 서울 시내도 그랬는데 그 지방 같은 데서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하는 이 말씀 참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이 여기 짧은 글 속에 다 나와 있네요.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인데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경험, 뭐 온갖 경험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당한 이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이게 내 팔자라구나, 내 팔자로구나 하고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 하다가 내가 어떤 무시를 당하게 되면은 좌절하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 아주 장황한 일을 했는데 대단한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 굉장히 뭐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속이라는 건 밴댕이 속과 같다 그러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의 속은 밴댕이 속과 같다. 그러니까 속이 좁다는 얘기죠. 귀가 얇고 금방 남이 뭐라고 그러면 금방 마음에 충동을 일으켜버리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갔는데 밴댕이 속과 같이 그냥 좁은 마음으로 또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얘기 들으면서 그냥 확하니 급한 마음 품은 게 아니라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죄수의 몸이 돼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끌려와서 특별한 감옥에 갇혔는데 가이사의 그 황실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어떤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죄수라
특별한 감옥에 갇혔고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다가 왜 이렇게 갇혔는가?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땅바닥에 탁 하니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 고통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감옥 안에 굉장한 사람들, 비중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체념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능동적인 마음으로 긍정 마인드로 감옥 안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이 로마 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변화받게 되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사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사느냐,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수도권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명품차를 타고 다니느냐, 아니면 마을버스 타고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일관성 있는 삶의 좌우명이 뭐냐. 사도 바울의 그 인생관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자,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처럼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대로 인생을 살 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고 불편한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신 데는 뜻이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오늘 내 삶이 고통스럽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오늘을 허락하신 어떤 뜻이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나를 결국에 가서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삶은 당당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몇 구절 찾아봤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자족함의 삶의 비밀, 사도 바울의 자족함의 삶의 비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이거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앞으로 이제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그런 전염병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에게 위협을 주게 될 텐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불편과 힘듦과 어려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려는 교회를 깨우치게 하려는 세상을 깨우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거예요. 손길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이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참된 마음으로 믿고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역경이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 되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